하나님의 말씀 스바냐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이 이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쪽, 동쪽, 남쪽, 북쪽 이렇게 위치한 나라들을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운데에 있는 딱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다, 예루살렘 그 죄악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가.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도 세상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는데 그 눈길이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주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열방을 향한 주의 무서운 심판이 결국 주의 백성 그 선언의 심판 선언을 하는 전주곡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음악에서도 전주가 있잖아요. 그 전주를 보면 본 연주를 이제 우리가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 스바냐도 아모스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어디로 초점이 모아지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악한 죄, 악행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세상 열방을 향한 심판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전주곡 그것의 기능이고 목적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라고 부르세요. 신부. 당신은 남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때 부부 사이에 둘 사이의 그 결합과 관계와 애정, 그 헌신, 그 마음을 쏟는 그 한없는 사랑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영적인 진리의 비유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백성을 신부와 같이 애정을 쏟고 돌보고 끊임없이 일방적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그런데 예루살렘 유다는 범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칼을 꽂고 그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배은망덕해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파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보면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부패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도자들이 똑바로 서면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기 때문에 회복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부패했을 때, 부정에 앞장설 때에는 이게 사회가 다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알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세상의 역사에 볼 때 상류층과 지도층이 부패하면 그 공동체, 그 국가, 그 민족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지도자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자각을 하고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 충성할 때 결국 그 공동체는 회복되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이스라엘 역시 제일 심하게 부패한 자들이 누구냐면 지도층이에요. 이게 일반 백성보다도 더 심하게 부패한 거예요. 이 스바냐가 이러한 리더십이 부재하고 이들이 엄청난 부패와 부정 이거를 큰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에 처음 할 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아 이렇게 외치고 이제 사실은 원문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화 있을진저. 이게 원문에서는 화 있을진저 하고 먼저 선언이 쾅 하고 오는 거예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방백은 정치 지도자죠. 관리들이에요. 재판장은 이게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사법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 사법 다 어떻게 해요? 부패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하나님께서 보냈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경솔하고 간사하고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들, 성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 도대체가 지도자들이 하나 제대로 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죄가 반역이요, 억압이요, 부정이요, 더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않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아침 이 때처럼 노략질을 하는 재판장이고 예언자들은 거만하기 짝이 없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이 너무나도 큰 죄가 얼마나 많은지 12가지나 되는 죄를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층이 각각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유다 이들이 하나님께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 4가지가 듣지도 않죠. 순종하지도 않죠. 충고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죄를 이렇게 해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다 있는 것을 분석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스바냐, 정치인, 법조인이 부패했다고 그래요. 예언자, 제사장, 선지자, 종교적 지도자들도 부패했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이게 목자처럼 백성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양으로 우리가 비유되고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걸 희생물로 뜯어먹고 있어요. 사적인 욕망을 채우고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가장 소중히 여겨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게 종교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스스로 짓밟고 있어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거짓, 그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서는 거만함, 거짓을 만들어내는 교만함. 하나님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돼요. 속돼서는 안 되는데 스스로 세속에 오염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 자신도 범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이게 일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걸 하나만 말씀드리고, 일이는 저녁에 먹이를 먹고 뜯잖아요. 그럼 아침에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게 일 때예요. 그런 비유입니다. 하나도 남아있는 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감을 매일 체험했던 것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게 역대상 23장 30절에도 나와요.
이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거를 보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셔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부정부패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회의 지도층입니까? 학식으로나 믿음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는 면에서 우리가 사회의 지도층, 사회의 그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을 벌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적하는 그 죄악이 내게는 없는가를 살펴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